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에베소에서 쓴 건 아니고요. 에베소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어디서 썼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가운데 네 글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에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것들 하여간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네, 불쌍하죠. 불쌍해요.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땅의 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복의 반대가 땅의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세상에서 땅의 복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돈 많은 거고 남들보다 좋은 직업이나 명예를 가진 것들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외모를 가졌든지 아니면 학식을 가졌든지 또 관계에 뭐 수많은 지인들이 막 엄청 대단한 이런 관계력을 가졌든지 이런 것들이 복이죠. 그렇죠? 이걸 땅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방금 나열했던 것 가운데 하나 빼곤 다 받은 사람이에요. 뭘 뺄까요? 외모. 외모 하나 빼곤요. 나머지 복은 다 가졌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못생겼냐 이렇게 말할 때 예. 뭐 잘 모르죠, 뭐. 예, 근데 뭐 전해지는 얘기에 바울이 머리숱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바울이 결혼을 못했다. 결혼을 뭐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못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스로 뭐 자기는 나는 뭐 관심이 없어. 난 복음에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러지 않을 확률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기에는 졸하다 뭐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발견했던 것 같고요. 근데 바울은 이것 빼고는 진짜 땅의 복이라고 말할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지만 바울은 우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똑똑함이 어찌 보면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아주 토종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바울의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나 보다. 토종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살 때 이게 절대 싸지 않았겠죠. 엄청나게 비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비싼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풍요를 가진 집안에서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당연히 남자가 돈도 있고 똑똑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름 정치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주세요. 또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가 그 사람들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처형할 테니까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공문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이 두 말 없이 내어줘요. 그건 이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정말 사회적인 존중과 사회적인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이게 글 쓰고 말 쓰고 하는 이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성경들을 볼 때 거의 로마서는 논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어찌 보면 바울은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죠. 땅의 복을 참 많이 가진 사람, 그걸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볼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성경에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말해요. 이전에 그에게 참 유익하던 것, 그게 다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땅의 복인데 이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더 이상 유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해라고 하는 걸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 한때는 유익으로 담고 있었던 거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안에서 영양분도 어떤 유익도 느낄 수 없다 해서 몸 밖으로 밀어내듯 쏟아내버리는 게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요, 이전엔 삶을 걸고 쫓아가던, 심지어 누구 하나 죽여서라도 더 큰 땅의 복을 얻겠다라고 매진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삶이 내게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라고 말하며 몸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 하나 더 가지겠다고, 이 물질 좀 더 가지고 명예를 좀 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좀 더 가지겠다,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겠다는 말로 미친 듯이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바울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자기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젠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삶, 또 이렇게 추구했던 모든 삶의 모습 다 쏟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땅의 복을 상쇄할 만한 하늘의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땅의 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 하늘의 복에 비교할 바가 땅의 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나니까 땅의 복되는 내 삶에 채워주지 못했던, 가져도 채워주지 못했던 참 많은 것들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때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35절 두 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정말 이 신령한 하늘의 복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의 삶은요, 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와요. 근데 이런 모든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복에 쌓여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인 가치 다 떨어졌고 세상의 위협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땅의 복에 매여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런 바울의 삶이 그 사람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바울의 이런 삶을 이야기할 때 땅의 복에 매진하며 살아가던 그가, 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신령한 복을 내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고 고백하기에, 심지어 땅의 복 뭐 있어도 뭐 괜찮겠죠. 하지만 이거 없어도 신령한 복을 쫓아가는 길이 이걸 뱉어야 되는 길이라면 난 기꺼이 뱉을 것이고, 심지어 신령한 복을 쫓아가는 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난 신령한 복에 매여 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걸 공감해야 돼. 당연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해야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게 말이 돼? 바울 지금 제정신인 거야? 아니 땅에 그 많은 복들이 배설물이라고? 어떻게 돈이 배설물이야? 어떻게 명예가 배설물이야? 어떻게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어떻게 배설물이야? 남들 다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이지. 어떻게 이게 배설물이야? 바울 희한하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이해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너예요? 나예요? 너와 나예요. 너와 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도 누리고 있다. 나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동병상련이어야 된다고요. 바울의 마음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울이 알고, 우리는 어찌 보면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그 복에
이걸 병이라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 같은 병에 걸렸기에, 예수 복음에 같은 병에 걸렸기에 바울이 느끼는 그 증세와 그 증상을 누구도 똑같이 느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증세가 다르든가요?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같은 병에 걸려서 같은 증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땅의 복을 우습게 만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이기에 그 바울의 마음이 뭐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을 때, 옳지, 아이 맞다 이런 여러분의 표현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늦은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이 정말 너무 당연하죠 라고 하는 말이 늦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령한 복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쇠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손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얼만큼의 가치를 가진지 모른 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는 사람에겐, 야, 이게 1,000만 원짜리 수표야 이럴 수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들고는 있는데 진짜 이거에 대한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짜잔. 예, 이게 뭘까요? 딱 이게 청자예요? 이게 청색이에요? 예, 이게 하여간 꽃병이잖아요. 예, 꽃병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경매에 나왔던 물건인데, 여기 되게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도자기를 많이 갖고 있었던, 도자기를 수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막 풍물시장 가서도 사고 막 산 거죠. 막 사서 이렇게 쟁여놓고 있다가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는지 뭘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도자기들을 이렇게 감정을 받았던 거죠. 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름 여기저기서 사모은 것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며, 이건 좀 얼마쯤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갖다 댄 거죠. 그랬더니 감정하는 족족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 감정사가 이 꽃병을 자꾸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저건 뭐냐고 이렇게 주인한테 보면, 아니 저거 그냥 우리 집에서 꽃 꼽아놓는 건데 저거 벌써 뭐 꽤 오래된 거라고. 10수년을 저렇게 꽃을 꽂아놨던 거예요. 근데 저걸 딱 보더니, 이건 뭔지, 이건 왠지 진품 같은데요 그러더니, 여러분 감정 전문가가요, 이걸 18세기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구름과 꽃과 뭐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그려진. 근데 결국은 그리스 경매에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로 나왔냐면 45억으로 나와. 45억. 그냥 꽃 꼽아서 수십 년 동안 꽂혀 있었던 그 꽃병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꽃병이 45억.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까, 이건? 앞접시. 그죠? 앞접시죠, 앞접시. 이게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요, 이게 붓글씨 쓸 때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는, 물 담아놓고 붓을 닦는 이런 용도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마 사람들이 계속 여기다 붓을 빨지는 않았겠죠. 이게 우선 뭐 알려드리면 1000년은 넘은 거예요. 1000년이 넘은 건데, 나중 사람은 여기다 붓을 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로 썼을까요? 앞접시. 앞접시나 개밥 그릇 뭐 이런 걸로 썼겠죠. 이게 그냥 손 안에 올라오는 그냥 작은 접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접시가 홍콩의 소더비 경매에서 2017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 앞접시 같이 생긴 게 이게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50억, 100억, 또 1000억. 그냥 너무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생각을 하고 질러야 되는데, 1000억. 그러면 이 손에 있는 사발만한 이 앞접시 하나가 얼마였냐면요, 2017년에 431억에 팔려요. 431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이게 개밥 그릇이나 이런 거 보고 왠지 오래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건데 그냥 꼭 꼽아놓고, 이렇게 귀한 건데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고 앞접시로 사용하고 그냥 찬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진짜 많다고요.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냥 주방의 한 구석에 그냥 꽂혀 있었던, 늘 있었던 그 그릇 하나가 감정을 받았더니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네,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혹시 내가 그 가치를 몰라서 너무 쉽게 여기는 그게 진짜 바울 같은 제대로 된 감정사를 만나면, 야, 이거 500억짜리네, 이거 1000억짜리네 라고 말할 만한 엄청난 걸 내가 들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죠. 예,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담아주신 가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교회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참 내가 지게 무거운 짐이다 생각하며, 예, 오늘도 예배를 나오면서 춤추며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무거워라 하면서 예배를 나온, 가치를 몰라서 이 귀한 걸 너무 쉽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다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아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은 복을 누구도 받았다고요? 나도 그대로 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도 바울이 받은 복, 그 복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바울을 흥분시키며 세상의 복을 배설물같이 만들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 표현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의 복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의 복. 성부 하나님의 복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장을 읽다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무엇이 되게?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근원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신 건가?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예정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요, 이 에베소서 1장을 더 큰 틀에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질 자로 예정되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전 그냥 사람 그 자체에다 담아두고 싶어요. 아담 그 자체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 그 자체에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말은 조금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피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하여간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심심하면 우주에 대한 다큐 봐보세요. 우주가 진짜 겁나 커요. 예? 우리가 반짝반짝이는 하늘의 모든 것, 그거 다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시골 가서 보면 드디어 별이 보여요. 드디어 별이 보이는데 그 별들이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흩뿌려져 있어요. 우주는 그렇게 거대해요. 이 거대한 우주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나름의 생태계들과 물론 하나님 막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죠. 근데 이 만드심, 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 무엇하셨다? 예정하여 택하셨다. 누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상대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으로 누구를 택하셨다? 사람을 택하셨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누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상대자로서의 거룩한 지위를 가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살아감의 환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먹을 것으로, 때로는 바라보는 관상용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정말 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산천 초목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인간을 위한 환경이에요. 그 인간이 왜 이렇게 존귀한데요? 딱 하나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상대자라고 하는 거룩한 타이틀을 위한 것으로 인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대자로 만들어졌구나. 우린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아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갑자기 인간이 고상해져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여러분요, 세상엔 그 해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엔 그 해답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해답이 세상엔 없다고요. 그럼 세상에서 억지로 찾아낸 게 뭐예요? 억지로 찾아낸 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맛집 죽으라고 투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해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복으로서 나를 택정하시고 인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상대자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게 복으로 여러분 느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대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난 이 땅의 피조물을 위해서, 바울은 한때 이 피조세계에서의 관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자인데, 바울이 고개를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성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바라보게 됐고, 그분과 교제하는 인생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큰 빛 앞에서는요, 작은 빛들은 그 빛을 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상대자다, 하나님의 상대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근원의 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자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실천적인 현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의 얼굴에 감동이 없지만 예배는 엄청난 환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개랑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예정되고 택하신
택하심 받은 우리인데 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무너져야 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에덴에 거하고 있었는데 오직 무엇이?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하셨다고요?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예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나서 나가버렸어요. 나갔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값주고 다시 그를 사와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뜻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셨다고요? 자기의 피로 집 나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상대자였지만 바람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우리를 다시 핏값 주고 사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발음도 안 되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값으로 산 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그 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예,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으로 주님이 무엇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속량의 대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받은 뭐다? 신령한 복이다. 예, 신령한 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가장 높은 정말 건물의 꼭대기에 달아놓고, 때로는 메인홀 가장 중요한 홀에 이렇게 보이도록 저렇게 조그마한 십자가를 줬다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십자가가 없으면 상대자이지만 뭐 할 수 없어요? 통일될 수가 없어요. 갈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량이 누구와 누구를,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과 원수됐단 말이에요. 이 원수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어떤 자? 화평케 된 자,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또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이라고요. 성부의 택하심도 복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뭐다?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대자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에요. 강아지는 감히 누릴 수 없고 고양이도 누릴 수 없고 우리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도 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있는 나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받은 엄청난 복,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복, 그 복이 내 안에 있고,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죄를 탐닉하는 인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들 성도로 교회로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이젠 더불어 화평케 된 자, 화평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찬양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행복한 척 좀 해봐요, 진짜. 아이고 그냥 막 얼굴 보고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복인데 여러분은 최영 장군의 후손이에요. 황금 모기를 돌보듯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도 마스크 쓰지 마요, 둘 다. 나 표정을 모르겠어. 이게 지금 엄청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표정을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 얘기 2번 하면 100번 하는 것 같긴 한데, 젊은 여자가 나이 든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뻐서? 호르몬? 아니요. 뭐 때문에요? 경탄의 능력. 어머, 이거 처음 해봤어요. 어머, 식장산 야산이, 식장산 야경이 이렇게 멋진 줄 난 몰랐어요. 야구가 이렇게 재밌는지 난 진짜 몰랐어요. 어머,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데리고 다닐 맛이 있는 거예요. 떡볶이 사줄 맛이 있는 거예요. 순대국밥을 사줄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왜? 순대국밥 처음 먹어봤는데 뭘. 맨날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봤지 순대국밥을 먹어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고 경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음엔 뼈다귀탕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깜짝 놀라게 해줄 거다. 뼈다귀다 다음은 아마 기절할걸?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이 든 여인들의 특징이 뭐래요? 놀라질 않아요. 막 순대집을 데려갔더니, 야, 더 맛있는 데 있어. 더 맛있는 데 있어. 뭐 놀래야 뭘 하지. 뭐 너무 평정심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복이지 무거움이 아니에요. 찬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누리는 신령한 은혜, 이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바로 여기의 부분에서 약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안에 서 있는데 뭐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하는 거예요. 성부의 복을 확증하시고 성자의 복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부께서 당신들을 택하셨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상대자로 택하셨다.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대한 우주의 하나의 티끌의 먼지가 아니라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실질적인 이유로서 내가 존재한다. 왜? 성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아들 삼으시는 그런 위대한 목적이 나의 존재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게 성부의 복인데, 이 성부의 복을 성령께서 무엇하세요? 가슴에 인쳐주세요. 성령의 복을 받은 자는 이게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뭘로 다가온다고요? 심장에 인쳐지는 것 같이, 아 맞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 하나님의 상대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여러분, 이게 막 심장 두근두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근두근하게. 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이유야. 저 달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해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자인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저 태양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한 그냥 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는 뭐 소고기를 먹었다 칩시다. 아니, 비싸서 못 먹었겠군요. 예,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닭고기를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닭고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에너지를 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룩한 식량으로 내게 준 거예요. 그냥 그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닭이 꼬꼬대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대자인 인간이 먹고 누리고 에너지로 삼아 하나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고 그 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시면 세상을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선 이 성부의 복이 가슴 안에 깊이 다가온다고요. 바람 하나가, 나뭇잎 하나가, 보여지는 천하 만물이, 내리는 비가 다 뭐가 돼요? 다 나를 향한 성부의 세레나데가 돼요. 막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이만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린다고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여러분, 또 하나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사랑도 무엇으로 다가와요?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아주 거룩한 에너지로, 신앙생활이 무겁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너무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 안에 훅 다가와요. 왜? 성령의 인치심은 죽은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이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할 거룩한 감동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성부의 복이 느껴지고 성자의 복이 내 안에 시퍼렇게 느껴져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내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심장 깊이 느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부의 복을, 성자의 복을, 성령의 복을 내 인생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엔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린 다 교회들인데 어떤 복을 세상에 꺼내어 자랑하며 이게 내 삶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구찌백입니까? 여러분도 명품 신발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진짜 교회가 간직한 복으로서 바울이 꺼내 자랑하는
나 이전에 별거 다 가져봤지만 이거 다 배설물이더라. 무엇 앞에서? 이 신령한 복들 앞에서 이거 다 배설물이더라.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공감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이곳에 부어질 때 성부의 복이 심장 가까이 막 심장에 새겨지듯 느껴지고, 성자의 복이 너무 커서 주여 내가 이 사랑받은 사람인데 오늘 반찬이 2개고 3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남편이 나를 좀 짜증나게 할 수도 있죠. 뭐 늘 그런 존재니까 뭐 아내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뭔 그냥 대수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제발 식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무거운 짐진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걸 화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걸 개밥그릇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나의 존재의 이유고 나의 살아감의 이유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마음이 식은 자, 신앙생활에 마음이 식은 자가 있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부의 복이 느껴지고 성자의 복이 느껴지고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감각이, 신앙의 감각이 살아나는 그 귀한 복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니, 땅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엔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고백합시다.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 눈을 감읍시다. 과연 나는 그 복을 복으로 느끼고 있는지, 복인데 짐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왜 자꾸 저만 쳐다보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쳐다보지 마세요. 집 나가려고 하는 고멜같이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어주신 그 복인데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무거움으로 여기며 정말 생기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여러분, 이곳에 거룩한 성령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인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더 뜨거운 활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